사랑의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안이 밝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 차야 당연한데, 세월이 가면서 조급함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을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 긴 장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세 부류의 족보가 등장하고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족보가 나왔는데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장자권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삭에 대한 것은 26장 한 장에 결국 이삭은 흉년을 맞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 여전히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고 인도주셔서 그러하여 이제 결국 부엘세바까지 결국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 바닥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폐역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그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독특한 분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해 주셨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이렇게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훈련된 사람이에요. 야곱 보세요. 그는 본래 야곱은 찾아예요. 장자가 얻는 것을 찾아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뒤바뀌는 과정 속에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정말 그 날 때부터 사기꾼처럼 했던 그걸 하나님 단련시켰네. 이삭은 누구냐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정말 그야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또 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님, 세례요한, 물론 삼손도 있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가르쳐주고 내년 이맘때에 태어난다 얘기했던 굉장히 약속 있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섭렵해야 되는데 이삭은 나이 많아서 늙고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요. 네? 그러니까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는 죽어가는데 굉장히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나이 많죠? 눈이 어두워 못 봅니다. 아예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못 보는데 거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급해요.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늙어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이제 그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를 위해 사냥해가지고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게 왜 이제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렇게 아이를 갖자 막 이렇게 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소위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리브가는 그 얘기 마음에 새겨요. 새기는데 이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에서가 정이 가요. 에서가 남성미가 있고 또 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 해봤자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첩도 두고 하갈도 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야곱 보세요. 내 부인을 얻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오직 리브가만 지내고 가정에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넷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5장 보세요. 25장 28절에 가만히 보세요. 그가 이제 장성할 때 태어나서 지날 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뭐예요? 야곱 사랑하고 아빠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쌍둥이에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특히 에서가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오늘 27장 다시 와보세요. 아버지가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에서는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이삭이 죽게 되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와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고도 축복하겠다. 5절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전에 보세요. 5절 가만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 그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 이 표현 참 너무나 우습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요.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삭은 아들은 에서라고 생각했고 리브가는 자기 아들은 야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일을 그렇게 해와 내가 축복해줄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마침 그 얘기를 들어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야곱이 배제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리브가가 6절 보세요.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만해서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다가 가져와. 그럼 내가 리브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어요? 내가 요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쫙 만들어서 줄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야곱이 있다가 엄마 그건 안 돼요. 제가 아버지 속일 수 있지만 형은 여기 털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무 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염소 가지고 딱 그 털 가지고 다 붙여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들어가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눈이 어두워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별미 가져왔어요. 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가져왔어? 했더니 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짓말들이 나와요. 20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손주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손주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있다가 이게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음식 그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왔어? 그런데요 목소리를 듣자 귀는 박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야곱의 소리거든요.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너무 이상하니까 너를 만져볼게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삭이 속아요.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28절, 29절 두 절에 담겨 있습니다. 28절, 29절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자 보세요. 이 축복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땅. 하나님 땅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민의 뜨가 주가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약속했던 그 약속 세 가지를 그때 약속하는데 땅의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슬은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만민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에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복을 얘기하고 네가 만민의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소위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흘렀던 그 복을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모르고 예선 줄 알고 그 모든 복이 이제 너에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소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대리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생명의 흐름이 너를 통해서 있게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합니다. 이 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저할 때 이 엄마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 하죠. 이 리브가가 너 걱정하지 마. 네가 만일 이 일을 통해서 저주받게 되면 이 엄마가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마음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네, 이 엄마가 리브가가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어떻게 보면 막 야곱은 처음에는 막 두려워해요. 응? 그러나 내 아들아 너의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넌 내 마음만 따르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자신이 대신 저주받겠다고 하는 처음 인물이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저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성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24장에 결혼할 때도 결단이 보세요. 이게 맞다 하면 리브가는 인간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인간적인 사기캐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한 어떤 아픔들이 분명히 따라와요. 이것 때문에 야곱도 힘들었거든요. 리브가도 내가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빨리 빼돌리거든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1000km 되는 그곳에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날이 지나면 네 형 에서의 분이 가라앉을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부를 테니까. 리브가는 아들이 야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더 이상 못 봐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보고 눈을 감아요. 그건 굉장히 큰 아픔이거든요. 어찌됐든지 리브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야곱에게 그 복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다 이제 복을 빌어요. 복을 빌죠. 너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옆을 떠나자 바로 그러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별일을 만들어서 이제 이제 아버지 앞에 다 가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는 25장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죠. 그리고 25장이에요. 25장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 다음에 26장을 이삭에 대한 얘기를 나오다가 제일 끝에 보세요. 26장 끝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저 해족속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는 자기 장자권도 팔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했던 해족, 즉 가나안 땅 7족 가운데 해족 속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여러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사냐면 이 에서는 장자권 자기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예? 그리고 늘 어떤 마음 속에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어느 날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내가 너 복 줄게. 복 필 때에 너 가서 별명을 해와. 할 때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는데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하라 그러는구나.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족장인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을 내가 받는구나 하고 막 가서 마침 또 잡고 별명을 해서 이제 막 그 기대를 가지고 아빠 딱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뭐야? 내가 모든 복을 빌었는데 하는 거거든요. 32절 보세요. 32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되 넌 누구냐? 나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려.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모든 복을 다 빌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즉 작은 아들에게 이 복이 간다고 했는데 큰아들은 자기가 사랑했고 또 큰아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당시 큰아들 말고 작은 아들에게 복 빌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이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속임을 당했잖아요. 너무너무 떨렸던 것은 뭐냐면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 작은 아들이 갔기 때문도 그것도 있어요.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 고집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집이 이긴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에서가 막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말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다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있다가 아니야 없어. 자꾸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잘 보세요. 너의 주소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영적인 주소를 얘기해요. 너의 주소는 우리의 주소가 있어요. 야곱의 주소가 있고 에서의 주소가 있고 우리의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서 너는 멀어진 존재야. 얘기하냐 에서에게. 그리고 자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에서부터 멀어진 삶, 그게 애굽의 궁궐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제일 무서운 저주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준 복은 뭐냐면 에서에게 선포한 아버지의 선포는 뭐냐면요 40절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살아야 되는 칼을 믿어요.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는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참 두려운 선포죠. 두려운 선포예요. 너의 주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적인 삶, 그의 평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멀 것이고 멀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에돔 족속들은 그렇게 기름짐에서 멀어진 세일 산지가 그들의 터전이 돼요. 그래서 막 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런 족속들이 되거든요. 그들은 칼 갖고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중에는 뭐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삽니다. 나중에 그 말라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되는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칼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에서의 주소, 즉 하나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칼 갖고 살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좀 가장 비참한 그 선포를 받죠.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겸손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죠. 우리 모두는 약점도 있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에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었고 이삭도 보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다 이게 문제투성이. 그러니까 에서와 비교해가지고 별로 뭐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허물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격들이 다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붙들면 우리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처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요. 우리를 체휼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약속이 있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리고 엄마는 작은아들에게 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투성인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이 가정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문제도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있게 하신다. 그게 우리로 살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소는 어디인가? 나의 주소는,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